감사합니다. 자, 베드로후서 말씀 우리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지난 시간에 2장의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 이야기했죠.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주를 부인한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호색하고 세 번째 탐심이 가득하다 그랬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으신다. 이게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죠. 성경은 아니라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그리고 세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 범죄한 천사들, 그리고 두 번째 노아 시대 사람들, 세 번째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 범죄할 때, 죄가 가득할 때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롯이 그들 중에 거하면서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 그랬죠. 너희는 그들 중에 거하지 말고 속히 거짓 선지자들에게서 떠나라. 그런 본면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거짓 선지자들의 영적 도덕적 특성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10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자, 10절 하반절에 보면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노라. 자, 이들은요 당돌하고 자긍하고 떨지 않아요. 무례하고 오만하고 왜고집이어서 다른 사람들 비방하는 일에 서슴이 없다는 것이죠. 영광 있는 자들, 영광 있는 자들이 말씀대로 사는 성도들 또는 거룩한 천사들입니다. 저들이 거룩하게 살려는 거 저는 다 헛것이라, 어리석은 짓이라, 바보 같은 짓이라 서슴없이 비방한다는 것이죠. 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나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가장 영광스러운 천사들도 주 앞에서 비방하는 말을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태양보다 해보다 더 밝은 주님 앞에서 태양이 그 빛을 자랑할 수 없는 것처럼 주님이 7배 더 밝으시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아무리 거룩한 천사들 중에 가장 거룩한 천사, 스랍들, 그룹들조차도 주님 앞에서는요 얼굴을 가리고 두 발을 가리고 아마 거룩하다 찬송할 뿐이지 그 앞에서 감히 어떤 말도 하지 못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거침없이 다른 사람들을 비방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영광 있는 자들을 서슴없이 비방하고 죄 짓는 데 담대하죠. 막 죄를 짓는 것이 어떤 선이나 최소한의 경계도 없습니다. 보통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가지고 있는 최소한의 신앙 양식, 어떤 신앙의 마지노선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막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을 가리켜 한마디로 베드로 사도는요 12절에 보니까 이성 없는 짐승 같다 그랬어요. 어떤 최소한의 신앙 양심도 없고 어떤 성도 전혀 없어요. 그냥 막 달려나가는 이성 없는 짐승과 같다. 자, 그래서요 이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은 이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자기가 뭘 비방하는지도 모르고 비방해요. 거룩한 성도들을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을 비방해요. 근데 지금 뭘 비방하는지도 모르고 비방하는 것이죠.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 누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이고 아닌지 전혀 분별 없이 비방하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멸망 가운데 멸망을 당해요. 성경에 이 짐승이라는 표현이 썩 좋은 표현이 아니죠. 계시록에는 이 짐승이 이제 마귀의 수종 노릇을 하는 그런 존재로 등장해서 결국에는 불못에 던져서 최종 심판을 받죠. 짐승들이 멸망할 때 그들 가운데 함께 멸망당할 것이고. 자, 그 다음에 13절에 보니까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해요. 불의를 행한 결과 오히려 자기가 불의를 당하는 것이죠. 거짓 선지자들이 주장하는 게 뭐예요? 자유거든요. 자유. 마음껏 자유를 즐기라. 구약의 악한 신 말고 그 계명은 지킬 필요가 없고 신약의 사랑의 신 그 안에서 마음껏 자유를 즐기라 이거잖아요. 근데 나만 자유를 즐기게 됩니까? 이 사람도 자유를 즐기잖아요. 모든 사람이 제한 없는 자유를 즐기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서로 해를 입힐 수밖에 없죠.
불의의 값으로 내가 오히려 불의를 당해요. 참 아이러니한 것이죠.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는 것이죠. 내가 악을 행하면요, 결국에는 내가 그 악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이 악을 행하면 내가 결국 그 악을 당하는 것이죠. 자, 이들은요,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쾌락을 즐겨 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거기 13절에 보니까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굉장히 참 특이한 표현이에요. 이들이 곧 점과 흠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적합한 제물이 있고 적합하지 않은 제물이 있어요. 적합하지 않은 제물이 뭡니까? 점과 흠이 있는 것은 적합치 않거든요. 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이들이 곧 점과 흠이에요. 따라서 이들은요, 성도를 적합한 제물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이들은요, 교회를 적합한 제물이 되지 못하게 해요. 이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요, 교회가 적합한 제물로 주께 드려질 수가 없어요. 점과 흠으로 가득합니다. 그럼 3장 14절 한번 가보세요. 3장 14절에 이 표현을 다시 한번 쓰는데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좋습니다. 주님 앞에 마지막 날 너희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거룩한 자로 서도록 힘써야 한다는 거죠. 근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점과 흠이에요. 따라서 개인이 점과 흠 없이 주님 앞에 드려지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교회가 드려지지 못하고 우리의 삶이 드려지지 못하고 거짓 선지자들이죠. 저들을 삼가하라는 거죠. 자, 이들은요, 공동체의 거룩한 식사를요, 쾌락거리로 만들어버립니다.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렇게 얘기하죠. 자, 공동체의 식사,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가 지금 성찬을 하는 것처럼 모여서 기쁜 마음으로 떡을 떼고 함께 음식을 나눴죠.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성찬을요, 쾌락과 방종의 그런 파티로 만들어버린 거죠. 이 사랑의 식사를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서로를 쳐다보고, 이게 뭐냐, 항상 가늠한 여인을 찾으려는 눈이라는 거죠. 그 당시 헬라에는 이런 속담이 있었습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남자는 그 눈에 음녀가 가득하다. 눈으로 항상 가늠할 사람을 찾는다는 거죠. 어디에서조차 그런다는 것이요? 교회의 성찬에서조차. 공동체의 거룩한 모임의 성찬식에 이 식사가요, 주님 오신 것을 기뻐하고 기억하고 떡을 떼고 잔을 나누고 주님이 나를 기념하라고 하신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성찬식에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가늠할 사람이 어디 없나 이렇게 찾는다는 거죠. 점과 흠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눈은 뭐 마음의 창이라 이런 표현도 하지만 내 눈을 봐, 눈빛을 보면 우리가 진심을 알 수 있다, 이런 표현 하잖아요. 이게 성도의 눈빛과 남성의 눈빛은 전혀 다르거든요. 교회 안에서 이 눈빛을 잘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눈으로 바라보는가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모든 성도를 바라볼 때 어떤 눈빛으로 바라보는가. 근데 이것을요, 참 묘하게 우리가 영으로 지금 받아서요, 내 영도 알고 그 사람의 영도 알아요. 뭔가 좀 구린 눈빛인 것이죠. 맑고 깨끗하고 경건한 눈빛이 아니라 뭔가 좀 깨끗지 못한 눈빛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이 많은 여성은 어머니를 대하듯이다. 나이 젊은 여성은 자매를 대하듯이다. 그 앞에 뭘 붙여놨어요? 1절 깨끗함. 깨끗한 눈과 마음이어야지 내 마음이 혹시나 내 눈에 음심이 가득한가 이걸 봐야 돼요. 특별히 이제 여름철이 돼가지고 간소한 목장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간소한 다음에 한 단어 더 붙여놨는데 혹시 보셨나 모르겠네요. 간소하고 단정한 목장. 안 보셨죠? 간소하고 단정한 목장.
왜냐하면 이게 서로 좀 주의해 주어야 되거든요. 이 교회 안에서 이 거룩한 눈빛을 우리가 유지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근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요, 자유연애, 자유로운 신앙생활, 자유로운 생활 이런 걸 주장하면서요, 음심에 가득한 눈으로 이 거룩한 공동체를 다 망쳐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찬조차요, 이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의식이고 주님을 기억하는 의식이잖아요. 그런데 어디 가늠할 여자가 없나 이렇게 쳐다보고 참는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합니다. 이 미끼를 던져 낚시한다는 뜻이에요. 자, 굳세지 못한 영혼들 있죠. 이 초신자들, 새신자들, 아직 신앙이 견고하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미혹해 한다는 거죠. 낚시하는 것이죠. 자, 저들은요,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에요. 탐욕에 연단된, 탐욕으로 단련된 마음을 가졌어요. 우리 마음이요, 경건으로 단련돼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탐욕으로 단련됐어요. 탐욕의 전문가들, 탐욕의 달인들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이 욕심으로 가는 거예요. 욕심이 그 마음에 아주 꽉 차 있는 것이죠. 저주의 자식이에요. 원래 하나님 백성들을 가리켜 성경이 창세기 아브라함 때부터 하는 말이 뭐예요? 복의 근원이에요. 원래 하나님 백성들이 복의 근원, 복의 자녀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저주의 자식이죠. 복의 근원이 아니고, 복의 자녀가 아니고 저주의 자식들이에요. 사람들을 저주받도록, 저주스럽게 만드는, 교회를 저주스럽게 만드는 점과 흠이죠. 자, 하나님을 섬기는 바른 길에서 떠나서 탈선해서 이들이 걸어가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부울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 것이죠. 발람의 길. 발람이 거짓 선지자의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죠. 발람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저주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4번이나 축복의 말씀을 주시죠. 그러면 축복의 말씀을 전하고 끝나야 되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다른 목적을 위해서 메시지를 왜곡하는 것이죠. 이 거짓 선지자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모압 왕 발락이 약속한 돈과 지위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메시지를 왜곡합니다. 꾀를 내는 것이죠. 모든 것을 다 바쳤어라도 그 불의의 싹스를 얻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불의의 싹스를 사랑했다는 것이죠. 발람이 이스라엘을 함정에 빠뜨리고서 받은 돈, 그게 이제 불의의 싹스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고 받은 돈, 그게 이제 불의의 싹스죠. 받지 말아야 될 돈이죠. 절대 취하지 말아야 될 돈이고, 불의를 행하고 그 값으로 받는 돈이에요. 자, 그것을 사랑한다는 거죠. 여러분, 거짓 선지자는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불의의 싹스를 사랑해요. 그래서 불의의 싹스를 얻기 위해서라면은 모든 것이라도 다 바쳐. 이게 거짓 선지자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불의의 싹스를 늘 경계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여기에 만족하는 마음을 자꾸 가져야지. 그렇게 기도를 해야지. 그거 왜 뭔가 주어지는 걸 자꾸 추구하다 보면요, 이게 말이 알잖아요. 아, 얘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체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뭔가 다른 걸 구하는구나. 그러면 이제 그 틈이 많은 거예요. 불의의 싹시 미끼가 될 틈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 섬기는 거, 그냥 그 자체로 만족하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더해 주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그런 것인데, 이게 자꾸만 불의의 싹스를 사랑합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처음 이제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의 맛을 알게 됐을 때,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요. 정말 하나님 말씀이 좋아요. 그래서 제 집에서 학교가 여기 이제 주일날 그 학교 앞에 고시원에 살았으니까 학교 주일날 예배 마치고 학교 갔는데 버스 타고 1시간 가거든요. 가는 내내 막 그 주일날 하루 종일 들었던 말씀들이 막 생각이 나가지고요, 가는 내내 이렇게 눈물이 나고 은혜가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평생 말씀만 주시면 아무 안 주셔도 좋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나이가 들고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 말씀 갖고는 안 돼요. 말씀만 주셔서는 만족이 안 돼요. 뭔가 다른 삭도 좀 주셔야지. 그게 점점 불의의 삭스를 탐하게 돼요. 뭐 아직 불의의 삭스는 아니죠. 제가 불의를 행하고 삭스를 받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요, 하나님만 섬기는 거, 하나님 말씀만 주셔도 나는 행복합니다. 하나님 나를 그냥 써주는 것만으로도 나는 만족합니다. 여기에서요, 뭔가 이제 다른 걸 자꾸 추구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틈이 자꾸 생기는 것이죠.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을 믿는 것만으로도, 주님을 섬기는 것만으로도,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여기에서요, 자꾸 뭔가 이제 삭슬 구하는 사람들. 그러다 보면 그 삭시 점점 나중에는 불의의 삭스를 탐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섬기는 바른 길, 이 큰 길, 바른 길이 있거든요. 옛 길이라고 하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걸어갔던 바른 길, 좁은 길, 옛 길, 큰 길, 이 길이에요. 그 길로 이제 걸어가다가 자꾸 탈선하는 거죠. 자꾸 뭔가 싹쓸고 그것이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 그 연초에 횃불과 나팔기도 했는데요. 그 시작하기 전에 이제 작년에 제 아내랑 이제 강한성 목사님 만나러 갔을 때, 그때 어떤 분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겠다 그래요. 그래서 그냥 그런 거 좋아한다고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이제 기도를 받는데 그분이 저한테 이제 그러는 거예요. 교회에 부흥하는 걸로 기뻐하지 말고 말씀을 계속해서 주시는 걸로 기뻐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이 좀 울컥했어요. 왜냐면은 뭐라 그럴까, 그 청년 때 드렸던 그 마음을 나는 잊어버렸는데 하나님 기억하시나 그런 마음이죠. 제가 그 마음을 자꾸 잊어버리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정말 그때는 말씀만으로도 너무너무 행복했는데 지금 뭔가 자꾸 이것만 갖고, 말씀만 갖고 어떻게 삽니까? 뭔가 좀 성취도 해야 돼요. 성공도 해야 돼요. 이 뭔가 다른 걸 자꾸 구하는 것이죠. 거기에 이제 마귀가 틈을 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발람은 어떻게 됩니까? 나귀에 하는 입을 열어서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했다는 거예요. 16절에 보니까 나귀가 입을 열어서 책망합니다. 이 미친 짓을 나귀가 제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이 사람, 이런 거짓 선지자들 뭐라 그랬어요? 이상 없는 짐승과 같다 그랬잖아요. 여기 와서는 뭐예요? 짐승만도 못한 거죠. 나귀가 입을 열었어요. 내 평생 이런 적이 있었느냐? 없었다. 그럼 뭔가 좀 깨달아야지. 그리고 눈 떠보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그 앞에 칼 들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 가지 말라는데 그 길을 굳이 가겠다고. 나귀에게 책망. 그러니까 아까 시작할 때는 저들은 이성 없는 짐승이라 그랬는데 여기 끝에 오면요, 짐승만도 못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짐승만도 못해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지금 직접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만은 옛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 향해서 짐승이라고 그래요. 근데 짐승만도 못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렇죠. 이방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 영접했는데 자신들은 주님을 저버려 짐승만도 못하는 것이죠. 우리 삶에도 그럴 때가 많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가 예수님도 없고 구원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때로는요 그 사람들이 입을 열어서 우리를 책망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사냐? 예수 믿는 사람이 좀 똑바로 살아야죠. 하나님이요, 안 믿는 자의 입을 열어서 나를 책망한다고. 내가 막 그냥 막 하나님도 알고 성경도 알고 구원도 알고 그렇잖아요. 그럼 전혀 모르는 사람에 비해서 내가 훨씬 월등하게 우월한 것 같잖아요.
하나님이 가끔요 낙이 입을 열어서 우리를 책망합니다. 음식점 사장님 거슴돈 더 줬는데 안 돌려주고 가는 사람 쫓아가지고 거슴돈 내는 예전에 어떤 목사님 얘기를 듣는데 부흥사 목사님인데 여러분 우리 청년들은 잘 모르겠지만 옛날엔 좌석버스라는 게 있었어요. 그냥 버스가 있고 좌석버스가 있어요. 모르지? 그래서 그냥 버스는 100원인가 하고 뭐 좌석버스는 500원인가 뭐 이렇게 했어요. 좌석버스는 이렇게 타면요 여기 잔돈 이렇게 누르는 게 있어요. 잔돈이 그 통에 나와요. 어떤 목사님이 좌석버스를 탔는데요. 돈 1,000원짜리 이렇게 냈는데 이게 그 아저씨가 기사 아저씨가 이제 잔돈을 누른 것이죠. 근데 100원짜리를 눌러야 되는데 500원짜리 잘못 누른 것인지 100원짜리 5개가 나와야 되는데 500원짜리 5개가 나왔다. 그 받아가지고 자리에 와서 보니까 500원짜리 들어요. 100원짜리가 아니고. 그래서 목사님이 이거를 갖다 줄까 가질까 막 이렇게 고민하다가 그래도 안 되겠어서 앞에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가지고 가서 기사님이 이거 100원짜리가 나와야 되는데 500원짜리가 나왔네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기사님이요 뭐라 그러냐면은 목사님 어제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그 목사님이 설교하러 갔던 교회 성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우리 교회 설교하러 온 그 부흥사 목사님이 딱 타니까요 이분이 말만 하는 사람인가 진짜인가 시험해 보려고 이분이 500원짜리 일부러 누른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보고 있었던 거예요. 저분이 갖고 오나 안 갖고 오나. 안 갖고 오면 완전 가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낙위 입을 열어요. 우리 책망합니다. 똑바로 살아. 예수 믿는 사람들 똑바로 살아. 자, 이성 없는 짐승만도 못한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것이죠. 자, 17절에 가면은 계속 이어집니다. 이들은 물 없는 샘이에요. 샘이 같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물이 있기 때문이죠. 성도가 같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 속에 신의 성품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들은 신의 성품을 부인하고 거부해요. 물 없는 샘, 마른 샘, 신기루 같은 것이죠. 알맹이 없는 화상만 있는 거. 자, 그 다음에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라. 바람 불면 금방 흩어지는 것이죠. 진리는 어떻습니까? 영원하죠. 근데 이들의 주장은요 금방 흩어져 버려요. 그 역사를 통해서 뭐 이런 사람들이 수도 없이 일어나지만 이 사람들은요 바람 불면 흩어져요. 왜냐하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진리는 영원하죠.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십계명은요 개정판이 없어요. 3,500년 전에 하나님이 직접 주신 말씀 지금까지 여기에 뭘 보태고 다른 법과 비교해서 볼 때 이게 좀 부족하네 그래서 좀 더 추가하고 개선하고 그런 게 없어요. 완전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법이기 때문이죠. 영원해요. 근데요 이들은요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금방 흩어지고 광풍에 흩어지는 안개와 같이 바람 불면 흩어져 버리는 거죠.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다. 종말의 심판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이죠.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여 궤변으로 가득한 것이죠. 자, 18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 이들이 누굽니까? 초신자들이죠. 이제 막 회심한 사람들. 세상으로부터 이제 막 돌아온 사람들. 겨우 피한 사람들, 그들을요 이 거짓 선생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시 그들로 돌려보내요. 뭘로 그렇게 하냐면 음란으로 유혹해서 그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요 이들의 웅장한 궤변, 아까 허탄한 자랑의 말, 궤변에 능하죠. 그래서 구약에 계시는 악한 신, 신약에 계시는 선한 신, 주님이 하신 말씀 사랑,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 결국 사랑을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 말고 다른 계명 다 버려야 된다는 거죠. 궤변이죠. 앞에 신의 성품 받지만 사랑이 그렇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신의 성품을 거쳐 올라가서 최종적으로 주어지는 게 사랑이죠. 웅장한 궤변은 갈고리이고 음란은 미끼라.
이 궤변을 통해서 이들을요, 갈고리 끌어내고요. 거기에 달린 미끼가 뭐냐면은 음란이에요. 사람들 제일 넘어가기 쉬운 것이죠. 발람의 경우도 결국 그거죠. 무업제사에, 음란한 제사에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요, 다시 그 죄악된 삶으로 돌려보내요. 죄악된 삶에 사는 건져낸 목적이 뭡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거룩한 자가 되도록 주님이 건져냈는데 겨우 피한 자들, 이제 막 거기서 나온 사람들을요, 이 거짓 교사들이 도로 글로 돌려보내요. 뭘로 돌려보내냐면 궤변과 음란으로 돌려보내요. 음란을 미끼로 해서 돌려보내요. 그래서 이들이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미끼를 물지 않고 이들의 갈고리에 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자라나야 돼요. 그래서 이 초신자들이 이 갈고리에 걸려는 거죠. 미끼를 무는 거죠. 그래서 자라남이 필요하죠. 에베소서에 보면 어린아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어린아이는 뭐 어떻습니까? 분별력이 없죠? 그래서 잘 속아요. 간사한 유혹에 빠져들고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해요. 이렇게 말하면 그게 맞는 것 같고, 이 사람이 말하면 그게 맞는 것 같고, 이 사람이 말하면 그게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는 좋은 선생님이 있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왜냐하면 아직 분별력이 없고 선생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들이니까. 그래서 어린아이들, 이 어린아이 신자, 초신자에게는요, 이 거짓 선생이 붙는 것이 이게 독이에요, 독. 아직 믿음이 어려서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냥 다 받아들여요. 자, 장성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입니다. 장성한 사람은요, 분별력이 있어요. 지각을 사용해요. 하나님 주신 지각을 사용해서 이것이 하나님 뜻인가 아닌가를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어린아이는 분별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베드로후서 최종 결론이 뭐겠어요? 자라야 한다는 거죠. 베드로후서가 내부의 이단들을 경계하는 책이라고 했잖아요. 3장 18절 한번 보세요. 베드로서가 이렇게 끝이 나요. 3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베드로서의 결론이 뭐냐면 이 어린 신자들에게 너희가 자라나야 된다는 거죠. 너희가 거짓 선생들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꾸 넘어지고 그 미끼를 물고 자꾸 그 갈고리에 걸리고 그런 이유가 뭐예요? 어리기 때문에.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린아이는 아까 어떻다 그랬어요? 잘 속고 교훈의 풍조에 요동쳐요. 이 말하면 그 말이 맞는 것 같고 이 말하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분별을 못한다고. 왜냐하면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분별을 못해요. 그래서 참 누가 농담 삼아 그렇게 하지만 교인 중에 이단에 제일 잘 넘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어린데 열심히 있는 사람. 성경을 모르는데 열심히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거짓 선생이 하는 말을 그냥 그대로 다 받아들여가지고. 이게 초신자인데도요, 열심히 없어요. 성경 공부하고 어디 뭐 성경 공부하러 가자 그래 아무 관심도 없어요. 그냥 교회 나가는 것만. 이런 사람도 오히려 이단에 덜 걸리죠. 그런데요, 이단 잘 걸리는 사람은 성경이 알고 싶어요. 근데 실제 알려는 노력은 안 해요. 실제 예배마다 참석해서 성경을 배우고 성경 공부를 하고 암송을 하고 그런 일은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성경만 알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제일 잘 걸리는 사람들. 그래서 자라나요. 뭐 가운데 자라나라고요? 은혜와 지식에서. 은혜와 지식에서 자라나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자라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 자라남의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은혜와 지식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일단은요, 먼저 주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 스스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계시라고 그랬잖아요. 계시가 뭐라고 그랬어요? 덮였던 것을 이렇게 들춰 보여주는 거죠. 커튼을 열어서 보여주는 거죠.
따라서 주님이 이걸 들춰주기 전에는요, 주님이 커튼을 열어주기 전에는 우리는 그 안을 들여다보지 못합니다. 니고데모 얘기하시잖아요. 랍비고 이스라엘 최고의 사내들인 공회원이고 지식인이고 그러지만 어떻게 모태에 들어갔다 다시 나옵니까? 전혀 영적인 일들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주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아까 지각을 사용했는데 우리의 지각에까지 새롭게 하시는 은혜, 우리의 생각까지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임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를 아는 지식. 이 지식은 총체적인 거죠. 성경 공부를 해서 지식도 얻고요,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지식도 얻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지식도 얻고, 이 어떤 지식, 산 지식, 이 두 개 가운데 우리가 믿음이 자라간다. 자라나야 거짓 교사를 분별하고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단을 분별하고, 우리 교회에 또 이단이 종종 오는데요, 이단을 분별하고 이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만 할 일이 아니고 1번 기도하고 2번은 어떻게 해요? 은혜 받고 하나님 아는 지식이 더해가도록 힘써야 돼요. 더해가도록. 그래서 열심히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우고 암송하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게 중요한 것이죠. 자, 다시 2장 19절로 가봅시다. 2장 19절에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자, 이 사람들은요, 자유를 주겠다 그래요. 그 새신자들에게 자유를 준다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너에게 자유를 주겠다 약속하지만은 실상은 뭐요? 자기들조차 종들이에요. 자기는 자유롭게 산다고. 우리는 너무너무 자유해요. 더 이상 율법에 매이지 않고 우리는 자유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자유한 것이 아니고 탐욕의 종이고 음란의 종이고 멸망의 종이더라. 자신들은 자유한 줄 아는데 실상은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율법으로부터 자유합니다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마귀에게 매여 있는 거죠. 음란에 매여 있고 탐욕에 매여 있고. 아까 그 발람 보세요. 탐욕이 완전히 매여가지고 6번이나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거든요. 완전히 종인 것이죠.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자기들은 자유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꿰어내는 초신자들에게도 우리가 너희에게 자유를 주겠다고 하죠. 자,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뭐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요? 진리가 자유케 하지. 방종한 사람,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 그게 자유가 아니에요. 그거는 죄의 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는 게 뭡니까? 성령께 사로잡히지 않는 사람은 마귀에게 붙잡혀요. 말씀에 매이지 않는 사람은 욕심에 매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찬송도 하잖아요.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말씀에 매여, 오직 성령에게 사로잡혀. 이게 우리의 찬송이고 고백이고 기도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자유한 것이 아니라 죄에 매이고 마귀에 매이고 음란에 매이고 탐욕에 매이기 때문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자신들은 자유롭고 자유를 준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종들이에요. 자, 그래서 죄로부터 구원받고 다시 그 죄로 돌아가요. 그래서 잠언에 나오는 유명한 비유를 거기서 쓰고 있죠. 개가 그 터였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누웠다는 말이 바로 이들을 향한 거죠. 그래서 시작이 이성 없는 짐승으로 시작했잖아요. 하다가 나귀에게 책망을 들으면서 짐승만도 못하다. 맨 끝에 가면 뭐예요? 개와 돼지와 같은 성. 그럼 유대인들이 가장 천박하게 여기는 그 직업이 뭐냐면 돼지 치는 일이에요. 그래서 탕자가 돼지 치는 일을 하잖아요. 유대인은 절대 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돼지고기 먹지도 않고요. 돼지 치는 일을 가장 천한 일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이상 없는 짐승.
낙타에게 책망을, 나귀에게 책망을 듣고 마지막에는요 개돼지가 되는 거죠. 이게 거짓 선생들의 정해진 결과, 운명, 그들 앞에 주어진 길이에요. 이걸 따라가지 말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요 하나님 주신 지각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본능대로 살지 않고 어떻게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서 그 뜻대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본능대로 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상 없는 짐승이 되는 거죠. 본능대로만, 본능의 충동을 따라서만 사는, 이게 이상 없는 짐승이죠. 그 다음엔 뭐예요? 나귀에게 책망다. 그 다음엔요 개돼지가 되는 거죠. 자,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한 책망, 이들의 실상을 밝히는 것이 2장에 나오고 있어. 3장에 가면은 성도를 향한 권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 마칩시다. 여러분, 오늘날의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본능에 충실하라고. TV에서, TV에 나오는 유명한 철학자, 인문학자, 유명하다는 사람들이 나와서 밤낮 하는 얘기가요, 네 마음이 원하는 걸 하라는 거죠. 그게 이 시대의 메시지고 성경과 정반대의 메시지죠. 성경의 말씀은 뭡니까? 지각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입니다. 만물보다 부귀한 것이 너의 마음이고, 정말 신뢰할 수 없는 것이 마음이죠. 순식간에 바뀌는 게 마음이에요. 마음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에 너의 마음을 맞추고 너의 마음을 다스리고 너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충만케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라. 그게 성경의 메시지예요. 근데 오늘날에는요 정말 그렇게 가르쳐. 아이들 얘기 들어보고 학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친다고요. 그게 굉장히 자유롭고 인간다운 삶인 것처럼 가르친다. 네 원하는 걸 하라고. 어떤 의미에서는 좋은 거죠. 남들이 시키는 거, 남들 하는 거 흉내내지 말고 그런 의미라면 좋은 것이죠. 독자적이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달란트대로 살아라. 그런 의미라면 좋은 것인데 그게 아니고 네 본능에 충실해서 네 마음이 가는 대로 너도 하라는 것이요.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하고 싶으면 하고 그렇게 살라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죠. 하나님 너에게 주신 지각을 사용해서 무엇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인가 분별하고 그 뜻 때문에 가는 자가 돼요. 이 거짓 선지자들의 교훈은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네 마음이 원하는 대로 본능대로 해라. 본능에 충실해라. 그게 가장 인간다운 삶인 것처럼 우리에게 거짓 메시지를 보내요. 성경은 반대로 네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가장 인간다워서 가장 복돼서 가장 영광스러워서 살게 될 것이다. 기도합시다.